오늘 이 시간은 다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뭔지 다 아시죠? 본문의 사건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지순례를 가면 다볼산이라는 곳에 변화산 기념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볼산은 높이가 높질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아차산이 한 380m, 400m가 안 되는데 다볼산은 580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은 아주 높아요. 2800m 정도. 헬몬산은. 그래서 헬몬산 꼭대기에는 눈이 녹질 않습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볼산은 너무 낮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해서 다볼산인지 헬몬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깨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세운 수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3 제자가 따라 나섰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이 3명의 제자는 굉장히 헌신적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제자가 경험한 이적은 2가지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 천상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본 것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죠. 이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들은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또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은 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뭘 하겠다고 하죠? 초막을 짓겠다고 하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되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어드릴 테니 거기서 편히 쉬시며 얘기 나누세요. 그렇게 자기들이 손수 헌신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별된 자에다가 이적을 경험하고 헌신을 고백하니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제가 사장님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생님을, 사장님을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 믿음직스럽고 쓰기 좋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 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청을 수락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산 위에 계시질 않았어요. 초막을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헌신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따라다니는 자이고, 이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 또 스스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을 거절하고 그 다음날 산을 내려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생각하는 헌신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헌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른 헌신입니다. 헌신은 다 똑같은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바른 헌신이 있고 사람이 행하는 다른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시절에 누가 헌신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우리 그런 자문자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점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헌신하는 분들이죠. 왜? 이 금요 기도의 시간, 금요 불금의 시간에 나오셨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나오는 게 무슨 헌신입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대단한 주님이 원하는 바른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지 않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헌신하지 않는 자 중에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헌신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자녀에게 배려합니다. 자녀의 아픔을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나가도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부모의 헌신이죠. 사랑은 헌신입니다. 자기 사랑해 해놓고는 약속 시간에 맨날 늦고 안 나오고 생일인데도 기억도 안 하고,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이는 금방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일 예배조차 힘겨워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한 가지의 봉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아닌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것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원래부터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헌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재능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헌신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헌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교회의 잘못이죠. 혹사당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교회 행사만 있으면 막 쫓아다니고 하는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결혼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기도 싫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이제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헌신을 안 하는 이유가 이 네 가지라고 봐요. 아예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고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혹사당해서 헌신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보면 바르게 걸어온 분들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이 형제를 보면서 참 흐뭇해요. 우리 찬이 형제가 우리 교회를 2015년도 처음 나왔거든요.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체육대 할 때 우리 유나자매 손잡고 쫄래쫄래 왔습니다.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하든지, 왜냐면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찬이 형제는 광주에서 학교 다니러 여기 서울 오고 난 이후로부터 광주에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어디 있어요? 갔어요? 예, 막 안 좋은, 아까 막 잡배로 갔어요? 예. 근데 찬이 형제는 아예 신앙의 기본 자체가 아예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이 찬이 형제는 뭔가 뭐랄까요? 트라우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도 없고, 교회에서 막 혹사당한 적도 없고, 그냥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좋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찬이 형제가 새벽기도도 가끔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찬이 형제 신앙에 확 자란 게 언제냐면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한인교회를 나가면서 그때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찬양 인도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한국 와서부터 찬양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부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찬이 형제를 볼 때 교회를 바르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연결되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다가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헌신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과거에 너무 혹사당하고 너무 봉사를 많이 해서 이제는 난 다시 안 해,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5가지 10가지 시키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에 혹시 해당되는 분들 계십니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또 우리 신앙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쪽 발 세상에, 한쪽 발 주님 앞에, 이러고 살면 안 돼요. 두 발을 주님께 다 옮겨놓고 한 가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들어야 우리 신앙생활은 나도 기쁘고 주님도 영광 돌리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른 헌신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 주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헌신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헌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이 했던 이 다른 헌신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헌신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헌신 못한다라는 말들, 또 내가 혹사당해서 이제는 안 한다라는 말들, 뭐 이런 말들은 이제 쑥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른 헌신은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뭐 하러 올라가셨죠? 뭐 하러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제자들은 변화산에 가서 바른 헌신을 하려면 뭐를 하면 됩니까? 뭐를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초막을 짓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졸고 있었던 거예요. 졸고 있었다는 말은 기도를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기도를 안 했단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너무나도 황홀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이들이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특별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생일이다, 무슨 기념일날 뭐 그래도 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졸리는 가운데서 초막을 지으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을 지으면 어떨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졸리는 가운데서 이들은 지금 아무 정신없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초막을 짓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착각이 깨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잘하는 게 없어서 헌신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재능을 보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해라. 뭐 3박 4일 금식 기도해라. 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라. 교회를 지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그런 음성을 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뭘까요? 물론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의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여러분들한테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원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헌신을 하겠다고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도 이길 수 없고 재능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없고 운 좋은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성실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성실함은 바위도 구멍을 뚫습니다. 성실함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성실입니다. 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헌신도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걸어 다니려면은 저 스페인의 산토리니 정도는 산토리니래. 그 무슨 순례길 있잖아요. 스페인에. 그 정도는 가야 되고, 또 무슨 여행을 가도 해외 어디는 가야 되고, 물건을 써도 무슨 물건을 써야 되고, 막 TV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도 걸어 다니면 좋은 데 많고요. 집에 가도 맛있는 요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렸는데요. 뭔가 특별하고 짜릿하고 대단한 것을 방송에서 또 인터넷에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라. 그게 헌신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전 10시 한 반쯤 왔다가 오후 3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신한 거예요. 또 하루에 한 장이 됐든 3장이 됐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를 나오면 제일 좋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고, 누가 예수 안 믿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내가 시간도 없고 잘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는 이 간단한 것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헌신, 성실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혹시라도 내가 재능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마귀의 계략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 그 한 가지가 우리 주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지훈이도 엄마 따라 나온 거는 엄청난 헌신이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른 헌신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28절서부터 36절까지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졸았니? 초막 짓지 마. 아무 말을 안 해요. 우리 주님이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여기는 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전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함에 있어서 이런 조급함의 실수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불쑥 뭔가를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걸 죽이고 오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주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하거나 내 생각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는 경우에
잘못된 헌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조급함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빨리 넓어졌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때도 써보고 성도들한테 닥달도 해보고 막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욕심이고 내가 잘못된 헌신을 할 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나쁜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해버리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전에 성급한 헌신을 하려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급한 마음에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급한 헌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림으로 바른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헌신은 실천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제자들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좀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7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날 기도가 끝나자마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제자들은 이 이적과 기적을 계속 간직하고 이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들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라는 음성을 듣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그냥 간직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의 길로, 실천의 길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른 헌신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적으로 담아두지만 말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아는 것을 실천하는 자가 바른 헌신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 십계명도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달달달달 외우고 이러한 것들을 막 세부적으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작 효도하지 않고 정작 거짓말하고 정작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이러면 그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아는 재미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이 두 제자가 이 황홀한 광경에 취해서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지식적으로 늘어가는 것에 취해서 내가 말로 하는 그 자랑질에 취해서 그냥 머무는 것이지 내가 알고 말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 거짓말도 안 해야 돼. 근데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못 살 것 같은데 거짓말 좀 하자. 그래, 부모 공경해야지.
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공경 못할 것 같아. 그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근데 내가 주일 가끔 빠져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못 지킬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내가 아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실천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은요, 못 배워도 한 가지만 배워도 그걸 죽으라고 실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한 가지 말씀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그분의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손들 다 대학 교육시켜서 자수성가 하신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 어르신들. 오늘날은 아는 거는 많은데 말은 잘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신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모릅니까? 모릅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요즘 목사들은요, 대충 설교하면요,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 설교가 쫙 깔렸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연구한 설교를 들으십니까? 정작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주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인가? 머리에만 담아두는 사람인가? 내가 머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진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헌신한 사람 한 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갖고 왔죠.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새로 지은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 텐트 안에 두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나단,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단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단도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오케이 할 줄 알았어요. 왜? 여러분, 성전 짓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 다윗 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을 지어준다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말라고 합니까? 짓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해 주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은 네 아들 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헌신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성전을 안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른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기도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니까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이런 태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는 하기 싫어도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듯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지난주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이죠.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복종함은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진짜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걸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한 걸 시키지 않습니다. 예배생활,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고 주님 뜻을 묻지 않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안 하면 우리는 결국 열심히 하고도 주여 주여 하고도 나는 널 모른다라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헌신하는 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요기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헌신이 부디 다른 헌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른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른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